에브라임에서 나온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내가 2명이 있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. 그 중에서 하나가 바로 한나였습니다. 오늘 한나 전도회 헌신 예배인데 한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사무엘상 1장 1절부터서 2장 21절까지 기록에 되어 있는 내용이 바로 한나에 대해서 딱 말을 해주는 것들이 있어요. 근데 오늘 제목을 봐서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려 하던 그 여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, 거기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언약을 신실하게 지켰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. 한나는 참 이쁜 여자였을 거라 생각이 돼요. 엘가나가 그만큼 사랑을 했고, 첫 아내로서 2절을 보면 두 사람 중에서 분이나라 하는 분이 있었고 하나가 있었는데 한나를 먼저 기록을 딱 남겼어요. 첫 아내예요. 제일 사랑하는 아내예요. 그 아내는 자기로서는 참 사랑하는데 애를 못 놓게 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. 애를 못 놓으니까 어느 학자들은 말을 하는데 아내가 2사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한나만 있었는데 애를 못 놓으니까 분이나를 데리고 오지 않았느냐 생각하는 학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.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사라를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.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하나님께로부터서 오겠다는 그 말씀은 있었지만, 그 말씀을 믿고 있었지만은 그 아이가 나타나질 않으니까 보면 기다리다가 첩을 두게 되고 그 첩은 또 애를 놓게 된 거예요. 그래서 사라가 질투성도 있고 하갈이라 하는 첩은 놀리기는 하고 기분이 안 좋죠. 그와 같이 보면 분이나가 보면 하나에게 조롱도 하고 너는 애도 없는 것이 첫 아내가 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의미로 계속 말을 했을 거라는 것이에요. 한나가 얼만큼 기분 나쁘겠어요. 그래서 나는 또 분이나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어요. 참 얼만큼 못된 여잔가 생각을 해봤어요. 근데 분이나라 하는 그 이름의 뜻이 진주라 하는 뜻이래요. 진주 아니면 산호. 참 이쁘다는 말이에요. 딸이 이뻤으니까 그 이름을 붙였지 않겠어요? 그래서 아무리 분이나는 마음은 안 좋다 해도 얼굴은 참 이쁘게 생겼을 거라 생각이 되는 거예요. 나는 그동안 이 분이나가 무슨 뜻이라 하는 것을 알지를 못해서 참 못되고 못생겼고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라는 것이에요. 이분이 사실은 참 이쁘게 생겼는데 이쁘게 생긴 데다가 한나는 아무리 자기 남편한테서 사랑을 받는다 해도 마음은 너무나 아픈 거예요. 후손을 줬어야 되는데 후손을 주지를 못하는 상태에서 얼만큼 마음이 아플까요? 그럴 때에 생각을 하면 왜 내가 이렇지? 왜 내가 이런 문제가 있지? 하는 이런 것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어쩔 줄 몰라가지고 하는 이 마음을 갖고 신앙에 대해서 거리를 둘 수가 있었는데 하나는 그런 분이 아니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. 계속 기도를 하고 남편이 매년마다 실로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제물 드리고
여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거기에 모든 것을 할 때 계속 따라가서 거기에서 마음 또 상처를 입고 또 상처를 입고 또 상처를 입었지만은 거기에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. 꾸준히 찾아가서 하나님, 나에게 아들을 주세요. 아들을 주세요. 아들을 주세요.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기도는 들어주실 거라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에요. 하나는 첫 번째로는 그 믿음을 있었어요. 근데 그 믿음이 하나가 자신이 원해서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은 은혜로 받은 것이 바로 하나예요. 하나의 이름이 은혜라는 뜻이에요. 은혜를 받은 하나였어요. 그래서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는 그 믿음을 꼭 붙잡고 그 받은 믿음을 갖고 그걸 절대로 포기를 하지 않고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고 넘기고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모든 것을 부탁을 하겠다는 하나였다는 것이에요. 두 번째로는 하나는 기도하는 분이었어요. 기도는 엄청나게 한 분이에요. 이 분위기에서 생각을 해봐도 아들이나 딸이나 놓지를 못하는 상태에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브니나가 애들이 몇 명이나 된 줄 알아요? 10명이었대요. 애들이 10명이었대요. 와 하지만은 우리 권사님들 중에서 10명 애들 있었던 분들도 있어요. 그래서 그때에 난 우리 권사님들 보고 와 했는데 브니나도 보니까 10명의 애들이 있었어요. 근데 한나는 하나도 없었어요. 그러니까 어떻게 마음이 아팠을까요? 거기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, 나에게 아들을 꼭 주세요. 그 아들을 주면 하면서 언약을 딱 맺어버린 거예요. 그 아들은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. 바치겠습니다. 우리는 힘든 과정에서 항상 약속은 잘해요. 약속을 잘 지키지는 못하면서 약속은 엄청나게 잘해요. 한나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, 그것도 목소리를 내면서 기도를 한 것도 아니고 자기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선막 앞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입술만 조조조조조 하는데 엘리가 그 바로 앞에서 딱 보더만은 술 취한 여자구나 하게 생각이 되는 그 모습까지도 보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1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만큼 마음이 아파서 기도를 한 것을 밝히고 거기에서 대제사장이 축복을 내려주면서 그 기도가 이루어질 거라 하는 그 말씀에 완전히 믿고 얼굴 미소까지도 완전히 변해서 집으로 돌아갔다는 말씀을 볼 때에 얼만큼 그 기도에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에요. 기도를 하고는 믿었다는 것이에요. 하나님이 나의 기도는 들어줄 거야. 나에게 아들을 줄 거야. 그런데 그것이 한 해가 되고 두 번째도 되고 이것이 지금 계속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지금까지 들어주질 않다가 이 언약을 맺고 나서 그 기도를 딱 듣게 되고 들어주게 되고 그 들어주는 기도에 사무엘이라 하는 아들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. 얼만큼 즐거울까요? 얼만큼 마음이 기쁠까요? 분이나 이제는 더 이상 말 못해. 나 아들 하나 있어. 이 아들 얼만큼 귀한 아들인데 기도의 제목을 들어준
그 이름을 갖고 있는 사무엘. 사무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. 나는 주님께 요구를 했는데, 구했는데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하는 단어라고 합니다.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허락을 해주신 아들이 바로 사무엘이었다는 것이에요. 그만큼 기뻐서 하나는 그 아들, 그 귀한 아들을 모유를 먹이고 참 그래도 건강하게 키우려고 하는 모습에 몇 년 동안 실로에 가지를 않고 그 아들을 키웠다는 것이에요. 그 아들을 키우는 데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모세를 자기 어머니가 한동안 키웠던 그 모습이 보이게 돼요. 요헤벳은 사실은 자기 아들, 본인의 아들을 키우지를 못하는 상태였어요. 히브리 애들은 다 죽이기로 돼 있었는데 애굽 나라에서 결국은 물에 띄우게 되고 작은 방주에 물에 띄우게 되고 거기에서 바로의 딸이 건져내고 모세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거기에서 누가 그래도 얘를 갖다가 좀 클 때까지 지켜줄 사람이 있는가 생각했을 때 참 머리를 비상하게 쓴 미리암 누나가 있지 않았어요. 그래서 그 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이 아이를 키워주겠다고 했을 때 얼만큼 요헤벳은 그 아들을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인이다, 너는 유대인이다, 하나님의 택한 백성 중에 한 분이다 하는 것을 가리키고 먹이고 같이 살면서 몇 년 동안 그것을 모세에게 가르쳐 줬을 거라는 것이요. 그와 같이 사무엘도 그 어머니가 어떻게 키웠을까요? 너는 나의 귀한 아들이야, 나는 너 사랑해, 넘어지면 안 돼, 어떻게 하면 안 돼, 그렇게 키웠을까요? 아니면 너는 하나님을 섬겨야 돼, 너는 언젠가는 우리 집에서 떠나게 되고 성전에서 살게 될 거야, 너는 성막에서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분이야. 하나님이 말씀을 내 기도를 들어준 것처럼 너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분이야. 그것을 가리키면서 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. 한동안 집에서 그것을 가리키고 어떻게 성전에서 어떻게 성막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가리키고 거기에서 힘을 썼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. 근데 한나가 할 일이 쉽지 않았어요. 그때 당시에 그 역사를 보게 되면 그 이후로 얼마 안 있다가 이스라엘이 법궤를 잊어먹었어요. 왜 그랬을까요?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고 제사장들까지도 말을 듣지를 않아서 결국은 엘리의 아들 호프니와 비느하스는 죽게 되는 모습까지도 보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이에요. 참 힘든 과정이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는 그때에 한나는 사무엘을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 것이에요. 그것이 쉽지 않죠. 이 일은 한나가 얼만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려고 노력을 한 것이 보인다는 것이에요. 우리는, 저도 그런 말 자주 들었어요. 제 아버지의 붕어빵이라고. 어머니가 얼만큼 가르쳤으면 이렇게 됐을까 생각하는 것도 있고, 근데 사무엘은 자기 어머니의 말씀을 그대로
그대로 순종을 하고 듣고 거기서 배우고 사무엘을 봐서는 그 어머니를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. 한나가 어떤 사람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.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맹세를 한 한나는 그대로 꾸준히 밀고 나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. 한나가 거기에서 헌신된 모습을 보게 되고 결국은 실로에 가게 되는 날에 보면 헌신의 예물을 다 준비를 하고 사무엘을 데리고 성막까지 가서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엘리 대제사장에게 바치는 모습. 이 아이는 내가 몇 년 전에 약속을 한, 그때 내가 여기에 술 취한 여자 같다고 말을 했지만 그것이 아니었고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갖다 다 틀어놓고 주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를 했을 때 그 기도에 응답을 받게 되고 응답을 받게 되니까 이 아들은 내가 주님께 바치겠다 하는 그 약속을 했습니다. 오늘 다시 바칩니다. 그것은 내가 지금 좀 전에 말한 것은 바치겠다, 드리겠다 하는 그 말을 한국말로 써져 있어요. 그런데 이것을 히브리로 보면요, 드린다는 말로 써져 있지 않아요. 빌려준다는 말로 써져 있어요. I will lend him back to you. 빌려주신다. 그 단어를 썼는데 한나가 왜 그런 단어를 썼겠지 하는 그것이 질문이 됐어요. 한나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빌려준 사무엘이었다는 것이에요. 빌려준 사무엘이었다는 그 동사가 빌려준다는 단어가 돼 있어요. 근데 빌려준 사무엘을 다시 돌려준다 하는 그 언약의 말씀을 쓴 것이 빌려준다는 말씀이래요. 언약이에요. 이 언약을 맺었을 때 한나는 하나님이 내게 약속을 지켜준 것처럼 나도 그대로 주님께 약속을 한 대로 다시 바쳐드립니다 하는 그 모습이라는 것이에요.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엄청나게 많아요. 우리에게 빌려준 것들이 엄청나게도 많아요. 그런데 그 빌린 것을, 그 주신 달란트를 우리는 주님께 다시 바치는 모습이 있을 때, 바치겠다고 준비도 하고 기도도 하고 믿음을 갖고 주님이 주신 걸 갖고 나는 주님께 다시 돌려준다는 그 마음이 있을 때 하나의 모습이 보이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. 언약에 신실하게 한 것은 한동안만 한 것이 아니라 계속 해온 하나예요. 성경 말씀에 여자분들이 많이 기록이 돼 있어요. 드보라는 엄청나게 강해요. 전쟁터까지도 간 드보라예요. 그래서 기록이 남아 있어요. 저는 드보라 생각할 때 근육이 막 쭉 나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. 그런데에다가 또 룻이 있어요. 룻은 보면 그 어머니의 순종한 마음을 갖고 결국은 사장에 책이 하나 나왔어요. 구약에 에스더가 또 있어요. 에스더는 단어가 별이라는 뜻이에요. 별. 근데 얼만큼 이뻤는지 왕후가 되게 되고, 왕후가 아니고 왕의 와이프가 되고
보면 거기에서 큰 역할을 한 에스더라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어요. 그런데 한나는 누굴까요? 한나는 짧은 2장밖에 안 남아 있는데 그래도 기도에 열심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한 분이에요. 이분은 기록은 많이 안 남아 있다 해도 그 아들이 사사시대에서 그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이 확 일어서기 위해 생긴 사무엘의 어머니예요. 어마어마한 분이에요. 그래서 우리는 하나 전도회가 지금 회원이 몇 명이나 돼요? 앉아있는 분들이 하나에 어마어마한 우리는 하나들이 너무나 많아요. 그 사이에 하나까지도 있더라고요. 여기에 서한나가 있네요. 예. 그래서 알려드릴 것은 우리 하나 전도회가 그래도 여기에서 엄청나게 힘있게 그 믿음을 갖고 기도를 하는 모습에 이 교회 기초를 확 세우는 하나 전도회가 되고 거기에서 항상 연습을 하면서 항상 준비를 하면서 집중을 하면서 주님을 섬길 때에 이 교회의 큰 역사를 일으키시기를 바랍니다.